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옛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에 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옛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심령의 근본입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창조될 시부터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심,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는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다, 세상에. 자, 영적인 단절은 이 정서적, 정신적 방황으로 이어집니다. 내 영이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는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권력욕, 명예욕, 온갖 물질적인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이해상관을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괴롭습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충돌이 있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와 어쩔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카드가 우상 숭배입니다.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명을 봐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다 합니다. 사람의 어떤 경제력이나 학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권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 또 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잡고 이제 불안하니까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구술하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은 반대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즐겨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수고가 있고 고달픔이 있지만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힘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도 뭐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낙담하게 하려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한번 세워보려고 힘을 모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일이고 낙담할 만한 일인데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자,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뭐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교회에 와서 설교자들이 기도하자,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답답스럽게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면은 이렇게 해라. 그건 하지 마라.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와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쪽으로 가봐라. 이 일을 해라 말아라. 하나같이 이야기를 착착 해주니까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더는 못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용하다는 무당은 다 초청합니다. 집에서 구슬하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전 재산을 굿하는데 다 쓰고 죽었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자식들도 뭔가 했는 것 같고 마음에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게 오니까 제사장의 일을 옷을 입고 내가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챙겨놨다가 좋은 일에 쓰면 좋겠다 이러면서 불순종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을 모아다 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이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더디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십니다.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 후에 뒤를 돌아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만큼 철두철미하고 완전하게 일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더디게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기회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아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전도하는 일에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랍 사람 한 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전도할 요령으로 식사 때도 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이러니까 그 아랍 사람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지를 하면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이랬더니만 이 사람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습니다. 안 하려면 나가시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알겠어 하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빠가 이런 나쁜 인간 같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내 선행도 모르고 참 나쁘다고 씩씩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저 사람을 50년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5분도 참을 수가 없더냐. 나는 지금 저 사람 지금까지 50년째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 잠깐 기도 안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못 참고 깨어지고 말았느냐. 자, 여러분, 데일 카네기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도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시작되면 돌리지 못하는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처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부터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살 때 기회가 많았지만 회개하지 않으니 어찌 됐습니까? 음부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해서도 물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회를 주시는데 결코 기회가 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최대한 자비를 베푸시고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물 한 방울도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일하시지 않는 분이며 더딘 분이며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게 없음을 말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안 주고 왜 더디게 주시겠니? 나를 유익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지구에 80억의 인구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변명,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받던 것처럼 마귀가 끝까지 시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시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믿는 사람의 특징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은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아주 세밀하게 공급하시고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주 전에 여러분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늘 와서 있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한겨울에도 1월 달에도 교회 앞에서 자길래 그리고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책임지기로 쓰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2년간 키웠는데 그때는 새끼였는데 2년 지나면서 3살이 되니까 이 녀석이 이제 짖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는 집에 하루 종일 있고 저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나를 외부인으로 아는 거예요. 나만 보면 막 얼마나 짖는지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는데 나중에는 이웃집에서 그리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2년째 됐을 때 야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2주 전에 내가 이 개조를 끌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 가야동으로 가서 집집마다 다 찾아 들어가면서 이 개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료를 한 파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사료로 내가 계속 들을 테니까 마당에 좀 묶어 놓읍시다. 그러면서 전도하던 집들마다 다 몇 집을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째 찾아가고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도 형제님들, 부형님들도 찾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큰 개는 안 키운다고 새끼나 키우지 다 큰 개는 우리가 안 키운다고 거절을 합니다. 가야동을 한 바퀴 투어를 한 끝에 안 되고 이제 산인면을 또 갔어요. 산인면에 또 아는 데를 찾아가서 개 좀 맡아주시면은 내가 사료를 책임지겠습니다. 개 좀 요 마당에 묶어놓고 하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만 한번 묶어놓고 봅시다. 정이 들고 또 야가 짖기는 짖지만 또 아무한테나 그래 짖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주일 동안 묶어놨어요. 사료도 갖다 드리고 까는 것도 다 갖다 드리고 근데 아저씨가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두방 아저씨 찾아가서 아저씨 개 한 마리 좀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가 산인 초등학교 뒤편이라서 개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그 아저씨한테 가는 것보다는 우리 정 권사님한테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집과 권사님 집이 뭐 걸어도 500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개를 좀 맡아주십사에 전화를 하니까 알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들고 막 뛰었습니다. 그 가서 묶어놓고 왔는데 구두가게 아저씨한테 그 맡겨놓는 것보다는 그 개의 장례를 위해서 권사님한테 가는 게 안 편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거기 묶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개한테 한 번도 아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개를 끌안고 잔 적도 없고 개를 안고 다닌 적도 없고 있으면 있는 것 없다. 그냥 쳐다나 보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나한테 계속 짖기만 짖고 그런데도 제가 그 개를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산인에서 가야만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주인을 교체해서 잘 맡겨주고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개가 이제 나하고 있는 것보다 행복하게 잘 살겠지. 편안합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도 동물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겠니?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이제는 뭐 다 썼다고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그 사라가 있지만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게 평생의 고난이 됐습니다. 근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잡아라고 해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도무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잡으라니 어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로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예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되어 있는 그 염소를 보면서 믿음이 커졌습니다.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안 돌아가시고 이틀을 그 자리에서 정치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나흘이나 걸렸어요. 결국에는 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벌써 염도 다 하고 장례도 마치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믿음에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 아가페토스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합니다. 우리 성찬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보혈로 씻어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 휴고라는 헬라어입니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하니까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이때까지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우상 숭배는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된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타협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고 요셉에게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옷을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더러운 뱀이나 파충류를 멀리하듯이 인간의 뜻만 쫓아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계획과 목적을 더 높이는 그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이 경고하고 호소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아들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제 아들이,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는데 그 같이 교제하도록 하려면은 누구하고 교제하기를 바랍니까? 수준도 좀 맞아야 되고 우리 아들보다 좀 낫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뭐 볼 게 있다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교제하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과의 교제하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아프시게 계속 귀신하고 교제하고 살겠습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뭐 할렐루야, 뭐 주님, 뭐 어쩌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밖에 나가서 온갖 성적인 농담에다가 음담 패설에다가 험담에다가 거짓말까지, 이것은 범죄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강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십시오. 계속 지금까지 하던 대로 주의 식탁도 귀신의 식탁도 겸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보다 강하시거든요. 주의 잔도 마시고 세상 잔도 마시고 주여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파라젤로라는 말은 질투하고 시기한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신앙도 아닌 것도 아니고 참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겉과 속이 동일하게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늘 하던 대로 집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서 하세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고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하게 지냈던 모든 것들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